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는 매우 힘든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달랴, 유다의 집에 왕의 씨를 진멸한 여왕 아달랴. 그리스도의 씨가 잉태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옛사람의 탐심과 정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재물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엄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그게 바로 아달랴다. 우리가 곧 아달랴였다. 내가 곧 아달랴였다. 내 자식의 마음속에 잘못된 신앙을 심어줌으로써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부모였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 말하는 저도 힘듭니다. 자,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성전에서 아달랴를 죽이고 개혁을 합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식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자, 이렇게 왕이 주교하니까 평온하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잉태돼서 이루어져 갈 때 내 마음에는 즐거움과 평온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인한 즐거움과 내면적 평안, 마음의 안식이 얼만큼 누려지고 있습니까? 왕이 마음속에 계십니까?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가 이어집니다. 아달랴를 우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아달랴를 죽여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선한 양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살아야지만 됩니다. 오늘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인해서 요아스 왕이 7살 때 즉위를 한다고 하는 말로 11장 끝납니다. 오늘 언약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아스가 왕이 됐다는 얘기는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이 언약, 이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마터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다 날아갈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네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이 가나안 땅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준다는 얘기는
피 흘림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겠죠. 가서 가나안의 7족속과 어마어마한 7족속과의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주신 전적인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사라의 몸을 통해 상속자 이삭이 잉태되는 것, 어찌 보면 죽을 것 같은 우리 옛사람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서 생명의 어미인 사라의 몸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이었습니다. 또 모세의 언약도 있죠.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사실 어찌 보면은 이것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 사도께서도 이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이렇게 출애굽 19장 8절에서 얘기하죠. 이거 가지고 저희가 설교를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마치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율법을 순종하냐 안 하냐, 율법에 순종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서 언약은 좌우됩니다. 그냥 내가 율법에 순종 안 하면 내가 언약을 깨는 거죠. 그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발견하지 않고 행위만 하고 있다? 그럼 율법을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윗 언약에 대한 얘기가 있죠. 다윗 언약은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기 원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한 집을 세우실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왕조를 말하죠. 다윗 왕조.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기적적으로 이렇게 보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상기가 됐겠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이 열왕기하 11장 17절부터의 이야기는 그냥 아달랴의 그 엄청난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던 그 전략이 이렇게 파괴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윗 언약의 실질적인 이야기, 씨의 축복의 실질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새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또 해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얘기죠.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제가 참 많이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오늘 깊이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과 백성들과 맺는 언약이었습니다. 중보자를 세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이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새 언약. 이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었습니다. 옛 언약이 돌 위에 새겨졌다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몸의 할례를 행하지만 할례는 이제 몸이 아닌 마음에 이루어지는 할례로 바뀌는 것, 깨닫는 것이 참 어렵겠죠? 이렇게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언약이 실질적으로 뭘 말하자면 내 마음과 양심에서 이루어지는 예수의 피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마음속에 씨가 잉태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영적인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 이야기와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발견하라고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준 것입니다. 아달랴의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던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려고 하는 공중권세 자부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언약. 이 언약을 가진 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원망, 기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질 못합니다. 모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